우리는 때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때로는 좀 뭔가 당황스럽거나 어이없는 일을 경험할 때도 있죠. 어떨 때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경험을 할까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뭔가 다른 말을 사람들이 할 때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데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신이 뭔가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주객이 전도될 때, 분말 전도라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점차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 사건이나 사실들이 점차 주객이 전도되어 가고 분말 전도가 되어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조금씩 물들다 보니까 그것이 앞뒤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목적이 아닌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그 모습이 본말 전도가 된 모습 아니면 주객 전도가 된 모습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건강해지고 싶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데 그것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겠죠. 과도하게 그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고 비만에 걸리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서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후식을 즐겼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가요? 요즘에는 식당에 갔다 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커피를 마시러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까지 한 잔 마셔야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느 순간부터인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식생활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서 커피와 음료를 시키고 마시면서 대화를 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점심을 먹고 카페로 가서 이동을 해서 커피 가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커피 가격인지 밥 가격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에 8,000원, 9,000원 하는 것도 많다는 것이죠. 점심값이나 커피값이나 비슷하거나 어쩌면 커피에 빵 몇 종류를 더 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점심값보다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식사를 하는 것과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 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밥 먹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주객이 전도된 상황, 앞과 뒤가 본말 전도가 된 상황을 종종 믿음 안에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가지는 주객 전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주객이 전도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많이들 고백을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 안에서 나타나는 뉘앙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아닌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도 같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만 부모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주하는 그 부분은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고 부모님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부모님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의사이기에 부모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딸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아들이 할 일이 없는 백수여도
부모님은 그를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잔소리를 합니다.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 딸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를 하며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찾고 자신을 향하여 예배를 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분명히 아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단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핍박하고 그를 정죄하여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아들의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주객전도의 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주객전도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인 모습이나 교만한 모습으로 여기게 만드는 실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 병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38년이나 된 병자죠. 38년이나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을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이 병자를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가시고 그를 향하여 말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병자들이 신음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병자,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 병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름이나 인적 사항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가 38년 동안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만 알 수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향하여 나를 움직여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 있으면서도 나는 그 연못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38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38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계속 있지는 않았겠지만 비교적 긴 시간을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겠죠. 어쩌면 38년 동안 병마와 싸워왔던 그 사람의 삶에서 자신의 병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의 유대인의 평균 수명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40세 전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40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정확한 인구조사에 의해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건강 상태와 높은 유아 사망률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좀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40세 이상 조금 더 오래 살 수가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위생 상태가 안 좋거나 조금 더 이제 그 일반인보다 안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높은 유아 사망률과 더불어서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을 계산을 해본다면 40세 전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38년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는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긴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은 그 병자에게 있어서 평생과도 같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평생을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으로 말미암아 허비해야 했던 그 시간은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곳은 그가 늘 누워있는 돗자리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구걸을 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 위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였고, 절망하며 머무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가 먼저 주님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평생 동안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하여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 병자는 고침을 얻죠. 그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병자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성경 본문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가 간절히 바라는 열망,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 구원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와주세요. 주님 이 땅에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옛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대략적으로는 알았을지 모르나 그것이 과연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그 사건을 마주하며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징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이들이 미리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징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였지만 그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모르는 기대감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만큼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진행을 하였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서 많은 것을 희생하였고 그 젊은 날의 시간을 우리를 위하여서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두고서 우리는 과거의 사실만을 두고서 현재의 사실만을 두고서 부모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사랑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 나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스스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장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장소 저 장소를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향해 다가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이들, 고아와 가난한 과부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은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며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천사들은 목자들을 찾아와서 선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한다. 우리가 전한다라고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부르기 이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일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바뀌어 찬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또한 그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38년이나 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인생, 그 인생의 대부분은 병과 싸우는 치열한 삶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치열한 삶의 순간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루어졌겠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그 병자를 향하여서 너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주변에는 똑같은 병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 먼저 물속에 뛰어들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며 그보다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한 병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38년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사람에게, 그리고 가장 그 치열한 삶의 순간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이 물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어찌 보면 놀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베데스다의 못가까지 찾아왔건만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지금 주님께서 나를 놀리고 계시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금 왜 저런 소리를 하시는 것인가? 나를 고쳐주지 않을 거면은 그냥 가시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주님을 향하여 자신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 병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목격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자기보다 더 빨리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계속해서 목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자의 말은 지극히 현실적인 대답이었죠. 나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내가 처한 상황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나는 나를 괴롭히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찾아왔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여기고 있고 그것이 자신이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이 병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 주님께 하소연하는 그의 대답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물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에게 낳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습니다. 그에게 낳고자 하는 열망은 있었지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병자들은 모두가 경쟁자였고 한 발이라도 더 빠르게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도와줄 리는 없었죠. 우리는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가운데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만이 승리를 쟁취하고 명예를 얻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그 구조 안에서 나는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주변을 돌아보세요. 모두가 다 아픈 병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내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는 나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승리에서 또 다른 상처를 가지게 되고 슬픔과 고통을 마주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이 병자를 도와주었다면 이 병자가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 병자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면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는 한 사람이 나타나 그와 함께 물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병자에게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 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병자의 삶의 자리였고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8년 동안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보려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 삶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뛰고 걷고 달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그 몸뚱이를 움직여 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겁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병자는 주님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병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난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그 문제의 해결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자 이 병자는 자유롭게 해방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구원과 회복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다리가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이나 신체의 한 곳이 불편한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8년 된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치유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머물렀던 그 삶의 자리, 내가 그동안 머물렀던 그 경쟁의 자리, 내가 머물렀던 그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병자의 삶의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동안 머물렀던 고통과 절망의 자리, 무한한 경쟁의 자리에서 벗어나 그는 진정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 말씀 안에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인과 경쟁하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아픔을 감추기 위해 나는 승리해야 하고 나는 그들보다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요.
지금 너가 머물러야 할 곳은 그 자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유로운 삶의 자리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또한 함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인생 전부를 병고에 시달리던 사람이 주님을 만난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 역시 가장 큰 삶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 안에서 참된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들이며 참된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자유롭고 희망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들과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하는 삶의 자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함께 마주하며 함께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자유로워지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언제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